추석 당일날은 화요일이죠. 하지만 연휴가 돼서 이제 우리가 지방으로 내려가고 또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인데, 우리가 또 연휴 중간에 있는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정말 바르게 잡혀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정말 나는 믿으니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정말 거룩하게 하겠다 하면서 뭔가 이제 일들을 하지만 오히려 가족들에서 배척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타협하며 살자라고 하면서 그냥 명절 기간만 내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똑같이 살아야지 하면서 아예 타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둘 다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났을 때 더 겸손해지면서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내 믿음만이 옳다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족들에게 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이기 위해서 어깨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이 명절 기간에 더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영원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보이시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어떤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는 것,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진정한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서 말하려고 합니다. 바로 뭘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겠죠.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미 경외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다시 경외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경외가 뭐냐, 경외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오늘 추석이니까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먼저 경외에 대한 한 가지만 정의를 내리고, 경외에 대해서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를 내려야지만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을 단순하게 정의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말 단순하게 하면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다들? 네. 경외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했다고 다 잊어먹어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것만큼 정말 잊어먹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떤 관계여야만 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동시에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될까요? 가족? 그렇죠. 맞아요. 가깝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러할 것입니다. 넓게는 존경하는 위, 혹은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우상과 같은 아이돌들이 그러할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온전한 의미의 경외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언젠가 실망. 그쵸. 언젠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변치 않으시면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외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바르게 하고 경외할 수 있을까요?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그분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다 주시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분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깨닫고 우리 모두 그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또한 각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누구예요? 네, 우리예요. 이건 지금 얘기했어요. 누구냐? 자,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할 길을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일생은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은 그만큼 중요하고 인생에서 바른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길을 맞을까? 이 길이 틀릴까 맞을까?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지만 그 많은 고민을 불구하고 그 선택이 바른 길일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참으로 어리석죠, 우리는. 바르게 선택하려고 정말로 많이 고민했는데 결국 그 고민의 결과가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욕심이 맞아요. 고민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본성에 따라갈 때가 많아요. 고민을 하면서 이성적으로 가면 좋은데, 그리고 고민을 하면서 판단하면서 정말 합리적으로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을 하면 할수록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또한 말씀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에 따라 갈 때가 많아요. 본성에 점점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의 이 메커니즘이 그래요. 고민을 하면 할수록 내 본성에서 계속 유혹하는 대로 이 이성이 합리화를 시켜요. 이게 더 맞을 거야. 결국은 한참 고민해서 간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납득이 돼요. 이게 확실해.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본성에서 이야기가 욕심에서 계속해서 유혹한 대로 내 스스로가 납득하고 합리화하고 그렇게 논리를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좋은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복이 바로 그가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앙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이 거의 열의 아홉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어떠한 징조를 보여주시거나 혹은 직접적인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알기 위해 전쟁을 찾아가거나 또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직접적으로 또는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거나 징조를 주심으로 알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 모든 간증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했던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을 또한 사모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줘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허망한 길도 아니고 또는 불명확한 길도 아니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또한 그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사모해서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결코 그 길이 어둡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호와서 1장 8절에서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그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평탄하실 거라고 얘기하죠. 평탄하실 거다. 다른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 길을 보여주신다. 그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왜 길이 어둡습니까? 왜 길이 안 보입니까? 그 앞에 온갖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온갖 장애물들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온갖 장애물들, 돌짝과 가시덤불부터 해서 온갖 것들이 우리 길 앞을 막고 있으니까 그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주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길이 평탄해요. 즉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없어요. 기껏 장애물들이 보여도 능히 그 가운데 갈 길이 보여진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소명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말씀만 열심히 읽으면 답이 다 나오니까 소명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또 그것은 아니겠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우리는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 만큼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 보고 그렇구나 하고 100%그 길을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과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더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때문에 우리는 역시 기도해야만 하겠죠.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것 더불어서 열심히 또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바른지 혹은 잘못된 길인지에 대한 완전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내가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바른 길일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또한 그런 완전한 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는요, 항상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의심하면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그 모든 과정을 지나왔을 때 뒤돌아보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성령께서 이 고비 때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감사와 은혜를 돌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나러 가는 중에 리브가를 만나면서 했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길을 가서 그 끝에서야 하는 고백이죠. 주님을 만났을 때. 창세기 24장 48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그 길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길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항상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또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결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지 마세요. 저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정말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이들은 그냥 상대 안 하면 돼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으면 그렇구나 넘어가면 되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믿음이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다 나쁜 것이 되버리고, 우린 두려워 떨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 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고 걸어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 중에 또 하나는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부요나 세상적 형통으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그 심령에 있는 자가 누리는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평안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에 주는 평안, 똑같이 평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근본적인 틀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외적인 평안이면서 동시에 거짓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평안은 외적인 풍요와 어떠한 외적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잠시 나에게 왔다가 금방 떠나버리는 그런 평안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무언가를 이루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사면 끝날 것 같고, 자녀가 성장해서 장성하여 독립하면 끝날 것 같고, 내 노후 대책을 완전히 모두 마련하면 끝날 것 같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그 순간부터 어느 기간에 평안이 이루어지겠죠. 집을 장만하면 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에 너무나도 평안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주는 그러한 평안들, 외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잠시 있다가 떠나는 일순간의 환상과 같은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결국 허상이고 결코 잡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안이라는 환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지만 그것은 실상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평안이라는 말로 포장된 복을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것만 성취하면 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것까지만 하면 돼. 죽을 때까지 이것까지만 해요. 이것까지만 하면 이것까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완전한 것을 다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저기 100억만 있으면 1000억만 있으면 나는 정말 세상에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다 평안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평안함을 유지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0.몇 %인가? 정말 없더라고요. 결국 예수님은 평안의 실체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한 평안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평안은 구원 받을 자에게 주는 평안이고요. 또한 주님의 자녀됨의 평안입니다. 언약에 대한 말씀의 평안이고요. 또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평안입니다. 유업받을 자의 평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게 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 평안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평안이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비교되면서 내가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믿음 가운데 절대로 내가 지금 가난하거나 내가 좀 없는 것 때문에 나는 그래도 무조건 평안해 라고 살아갈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가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저 표대가 나에게 있으니까 그 길이 나에게 보이니까 구원의 길이 보이고 그 길까지 가는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 이 땅에서 조금만 견디면 되라고 하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다 채워져서 이루어진 평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담대한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명령도 아니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당연히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현실은 어떻지만 현실은 환란이지만 나는 평안을 산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영혼이, 우리 육신이 아닌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대하시고 그 증거로 그에게 언약을 보이신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하겠죠. 누군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친밀감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저를 경외한다고 그러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되게 친밀감을 느껴요. 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 갑자기 친밀감이 느껴져요. 인간인 제가 그렇죠. 하나님은 물론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시는 분은 아니시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내가. 생뚱맞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경외해요 하는 게 아니라, 그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언약 백성을 삼으시려고 택정하신 그 백성들이잖아요. 유업받을 자라고. 그런 우리가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찌 이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찌 친밀하지 않겠냐는 말이죠. 그런 이들에게 친밀하게 더 대하신다.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대하시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이 일을 숨기지 않고 그 택하신 자들에게 이 언약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에서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 또한 그들 또한 언약의 당사자가 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지만 아브라함과만 맺는 게 아니에요. 그의 후손들, 즉 우리들과도 다 언약을 맺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은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들, 그리고 그와 믿음으로 연결된 우리에게까지도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0절에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냥 언약이 아니라 너와 나의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세웠어요.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진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누구의 공로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셨은즉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이 이것이 돼요. 우리 마음판에 그분의 율법이 새겨져요. 그분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우리 마음에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짓는 모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연약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 이것이 언약의 그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 마음판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언약에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언약 백성이 아닐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은 그분의 부르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우신 보혈을 통해서 그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언약 안에서 그 어떠한 것도 파괴할 수 없어요. 사단이 파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사단이 그 무슨 짓을 하고 어떠한 것으로 유혹을 하고 그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할지라도 이 언약은 파괴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반반씩 세운 언약이면 또 몰라요. 하나님 우리랑 이렇게 협조합시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을 세웁시다. 반반씩. 이런 거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이라니까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것도 내 언약.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의 보혈을 흘렸어.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단지 또 우리가 믿는 것도 누구예요? 내가 믿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믿게 하신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중생하시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를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있다고요. 언약을 세우신 것도 그분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해서 내 백성 살겠다고 하신 것도 그분이고 내가 너를 성령을 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것이 언약의 놀라운 점입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쌍방간에 맺어진 언약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이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시고 우리의 역할이 없어요. 사실은 때로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런 나와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그분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을까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저 사탄이 나를 공략할 수가 없구나. 사탄이 그 무슨 짓을 해도 이 언약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언약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언약이니까.
그 사단도 그 무엇도 이 언약계 안에서 언약 백성된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주는 복이라고요?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 사는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성경에는 이것 말고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 더 많이 있죠.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세 가지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택할 길을 인도하신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평안하세요? 정말로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일인 것 같아요. 비록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물질적으로 평안함은 없지만 또한 그로 인해서 또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또 불이익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내 영혼이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왜요? 이 땅에서 죽으면 그만이에요. 이 육신이 생명이 꺼지면 그만이죠. 내 영혼은 안전하니까. 세 번째로 복은 뭡니까?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언약 속에 사는 그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결코 나는 이 언약은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깨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언약 속에 살아가는 백성의 참된 뜻은 나는 불변하지 않는 그 언약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내 구원이 깨지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복이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럴수록 또 더 많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내 길을 보여주시고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를 경외하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고 주를 경외할수록 내 길은 더 분명하게 보이고 내 영혼은 더 평안해지고 나는 더 확실한 언약의 안에 살아가고 다시 또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얼마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끊어질 수도 없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복을 누리고 또다시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또한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